하나님 말씀은 룻기서 1장 지금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에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룻기서를 주일날 공부하고 있습니다. 궤도 이탈, 그리고 사사로운 자신의 생각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갔다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고 재산을 잃어버렸습니다. 좋은 날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빈털터리가 되어 망한 자리에, 실패한 자리에 있었던 나오미. 그러나 우리가 룻기서를 보면서 정말 은혜가 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털어먹고 망한 자리에 있었지만 그 자리에서 인생을 끝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실패한 인생들에게 소망을 주는 게 뭐냐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도 정말 다 털어먹고 아버지를 떠나고 아버지 집을 떠났다가 다 털어먹고 실패했지만 그 자리에서 인생을 마감 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꽃다운 청춘을 마감하고 그 유명 탤런트가 되기도 힘든데 그 유명한 탤런트가 되어서 잘 나가다가 또 인생을 그 실패함으로 마감 짓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우리가 잘 믿든 못 믿든 간에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우리의 인생을 실패로 끝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악을 골짜기에서도 우리를 소망의 문으로 나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 나오미가 다 털어먹고 모든 것을 실패한 자리에 있었지만 이의 위대함은 다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있어야 할 자리로, 본 궤도로 삶을 수정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룻기서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 하나는, 떠나기는 쉬워도 돌아오기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어떤 분들은 대책 없이 또 상관의 꾸지람을 듣고 감정 때문에 그 다음날 사표를 수리하고 직장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후에 직장 떠나서 헤매이면서 그 직장 떠났던 날들을 후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떠나고 싶을 때에 감정대로 떠나지 말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대책 없이 떠나지 말고 막연히 잘 되겠지 떠나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비추어서 성령의 조명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떠나기는 쉬워도 돌아오기는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고요, 충분히 기도해 보시고. 우리가 신앙이 좋다고 하지만 우리는 신앙으로 결정하기보다는 감정의 결정을 많이 하고 이해 타산 때문에 결정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 앞길이 어두운 거예요. 자, 오늘 1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10년 만에 고향 베들레헴에 초라하고 비천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니까 베들레헴에는 풍년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 나오미의 초라한 모습과 관계하지 아니하고 그 고향 베들레헴 사람들이 10년 만에 빈털터리가 되어 돌아온 이 나오미를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교회를 떠나고 믿음 생활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오는 자들에게 이런 따뜻하게 반겨주는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나오미가 돌아왔을 때에 그를 반기는 고향 사람들에게 나오미 아니야? 이런 나오미에게 오늘 룻기서 1장 20절 21절에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나오미란 뜻은 하나님은 나의 즐거움이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마라라고 하는 말은 쓰다, 괴롭다,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 아니야?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사람 아니야? 라고 했을 때 나오미가 아닙니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고 나를, 내 삶을 쓰게 만들었습니다. 나를 마라라고 부르시오. 오늘 이 나오미의 고백 중에서 주목해야 할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1장 20절 21절에 두 번에 걸쳐서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전능자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럼 같이 해볼까요? 전능자. 전능자라는 말은 원어로 히브리어로 샤다이입니다. 샤다이, 사이다가 아니고 샤다이. 이 샤다이가 곧 전능자인데 이 샤다이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성경 구절은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샤다이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99세가 된 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예전에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약속을 확증해 주시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자신을 묘사하십니다. 여기 전능한이란 말은 샤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엘입니다. 엘. 해봐요. 엘. 그러면 전능한 하나님은 무엇일까요? 샤다이 엘인데
본래 영어로는 제가 선익 아닙니다. 예. 근데 우리말로는 안선익인데 샤다이 엘이 아니라 엘이 앞에서 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해볼까요? 엘 샤다이. 왜 자꾸 여러분에게 이 말을 반복시키냐면 오늘 엘 샤다이로 시작해서 엘 샤다이로 진행하고 엘 샤다이로 끝나기 때문에 엘 샤다이를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전능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 못하실 일이 전혀 없으시. 그분은 생각이 떠오르시면 어떤 일도 가능하신, 그분에게는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그분이 하시고자 하면 안 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심지어 죽어서 썩어 냄새가 나는 썩은 생명도 다시 생명을 주어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솟아날 구멍이 없는, 정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보이지 않는 그런 가운데서도 솟아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에요. 생명을 잉태할 수 없는 상태에서 생명을 갖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고 부르는 하나님은 어떤 것이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미 전능자를 알고 계시겠지만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오늘 메시지를 통하여 더 여러분 마음에 각인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로마서 4장 19절에서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왜? 엘샤다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죽은 것 같음에도, 아기를 못 낳는 것 같음에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에 대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엘샤다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오미가 고향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그가 첫 번째 고백한 말이 바로 샤다이, 전능자,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가 맨 처음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엘샤다이를 선포한 것이, 인정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사실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베들레헴에 돌아왔지만 상황이 바뀐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엘샤다이를 선포했을 때에 상황이 뭐가 바뀌어진 게 아니에요. 모압에서, 이방 땅에서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의 집을 떠났다, 예배를 떠났다, 다시 돌아오기를 하였지만 어려운 사정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안 하던 새벽 기도를 하고 다른 때 없었던 성령의 감동으로 눈물이 쏟아지며 회개함으로 분명히 영적으로 새롭게 회복된 것처럼 느껴지는 기쁨이 충만하고, 그래서 집에 가는 동안 나도 모르게 찬송이 터져 나오고,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집에 돌아와 보면 바뀐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 속썩이는 자녀들, 속썩이는 남편을 위해서 밤새도록 처려했는데 그 밤에 막 주님 만나주시고 은혜가 충만해가지고 할렐루야 하고 집에 갔는데 속썩이는 남편은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속썩이는 아이들은 하나도 더 극성을 부리는 것 같이 보여지는, 도대체 달라진 게 뭔지 나도 모르는 의문이 들 때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 나오미의 입장도 그랬습니다.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다시 베들레헴의 하나님께로 돌아오긴 했지만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다는 겁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는 막 송아지 잡고 금가락지 끼워주고 새 신발을 신겨주었는데 돌아온 자기에게는 하나님도 전혀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이 느껴졌단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렇게 끼니가 걱정되고 생계가 막막한 상황에서 나오미가 제일 먼저 선포한 것이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영적으로는 충만한데 현실은 여전히 회복될 가능성이 전혀 보여지지 않을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절망 속에서도 나오미처럼, 아브라함처럼 엘샤다이를 선포하며 시인하며 인정하는 신앙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박국도 그랬습니다. 그의 영혼은, 그의 심령은 살아계신 전능자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영혼은 기쁨이 충만한데 상황은 달라진 게 없어. 더 안 좋아졌어. 외양간에 소도 튀었고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무화과 열매도 하나도 없었어요. 상황은 더 어려워졌어요. 근데 하박국의 영혼은 전능자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했단 말입니다. 그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하박국이 고백한 건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을 높였다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상황을 바꿔놓았기 때문에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상황이 전혀 바뀌어지지 않은 속에서 여전히 돈은 째고 물질은 째고 애들은 속색이고 남편까지 속색이고 되는 건 없고 이렇게 바꿔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선포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기서에서 욥은 그 막심한 고난 속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반드시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여러분,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의 선포는요,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고백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기 때문에 현실이 그렇게 되어서 고백하고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장래를 내다보면서 엘샤다이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내 지금은 이렇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상황을 바꿔놓을 수 있는 이 엘샤다이 하나님, 이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고백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오미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데는 이것 말고 또 다른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오미의 상황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실수와 착오로 인해서 가정이 완전히 몰락됐습니다. 남편도 아들도 다 죽었습니다. 며느리 하나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실패한 가정을 향해 하나님이 세우신 놀라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놀라운 계획이 있었습니다. 다 실패하고 망한 이 나오미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그게 뭐냐면 이방 여인 룻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룻기서, 룻이 주인공입니다. 이 룻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합니다. 만약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실수와 착오로 모압을 가지 않았더라면 이 이방 여인 룻이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에 돌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계보 속에 이방 여인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이 오시는 계보 속에 룻이 있어야 하는 것, 이것이
만세 전부터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던 비밀이었습니다. 룻이 반드시 베들레헴으로 와야 합니다. 룻이 나오미의 가문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룻이 없이는 다윗이 나올 수 없고, 다윗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멜렉이 잘못된 길을 갔지만, 하나님이 그 잘못된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오늘 말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나오미가 외쳤던 엘샤다이 하나님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왜? 이방 여인이 베들레헴에 올 수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과 섞을 수 없는 족속이거든요. 나오미가 룻을 데리고 올 수가 없어요. 이런 사건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와 착오와 실패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엘샤다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늘 말씀드린 대로 저는 하나님 나라를 연구하면서 우리는 12지파와 12제자의 연구를 우리는 꼭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12제자를 우리가 알고 있지만 어떻게 그런 천방지축인 무식한 뱃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게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를 때부터 우려되는 우리의 걱정이 아니었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다고 다 도망치고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하는 이런 사람들이 무슨 교회를 세우고, 이런 족속들이 어떻게 자기 하나 간수도 못하는 사람들이 온 세계를 제자를 삼아? 심히 우려됐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이 좋아서 그런 우려가 없었는지 모르지만 저는 참으로 우려 아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뱃사람들을 불렀던 천방지축이었던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는 걸 보면서 과연 하나님은 엘샤다의 하나님이시구나. 아멘. 하나님은 과연 엘샤다의 하나님. 저런 사람이 목회할 수 있겠어? 아이고, 저런 사람이 장로할 수 있겠어? 저 뭐 할 수 있겠어? 저 사람? 저거?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말씀을 준비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들은 우리의 존재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와 임마누엘 동행하시는 엘샤다의 하나님께 여러분이 주목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꾸 사람 보니까 여러분 실족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 똑같아요. 인간은요, 여러분, 인간은 다 거기에요. 제가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는 가끔씩 다윗이 고백한 자신을 구더기로 표현한, 구더기 여러분 아세요? 구더기, 통통한 구더기, 마른 구더기, 꼬리 난 구더기, 길은 구더기, 짧은 구더기. 구더기는 구더기일 뿐입니다. 인생은 인생일 뿐이에요. 특출난 인생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서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분만 그분이셔요. 아멘 하십시다. 아멘. 혹시 이 말에 이해가 있으십니까? 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뭘로 보는 겁니까? 다 버려도 나는 안 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12지파를 연구하면서도 12지파가 무슨 대단한 사람들로 구성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사실이지만 12지파의 우두머리가 누구예요? 야곱이라고 하는 뺏싹 마른, 약삭 빠른, 자기 꾀에 능한 야곱이 네 부인을 거느립니다. 그것도 자기의 몸종, 여종 둘을 포함해서 언니, 동생, 참 콩가루 집안 같은 정말 부정한 방법으로.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도대체 애기 낳기 시합을 하는지 뭘 하는지 이게 알 수 없는 집안이에요. 그래서 그 빼짝 말른 그 야곱을 통해서 네 여인을 통해서 애기 낳는 경쟁을 통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12아들을 낳아놓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야, 너 레위 지파의 우두머리야, 너 시므온 지파의 우두머리, 그런 사람들이 12지파의 머리라고 하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궁금증이 풀어지려면 결국 우리는 엘샤다의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게 통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 망한 직구 속에서도 12지파를 끄집어낼 수 있는 이 엘샤다의 하나님, 할렐루야. 갈릴리 어부들을 불러서 온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초대교회의 초석이 되게 하는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엘샤다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은 만물을 그의 뜻대로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셔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게 풍요로움을 주시면 엘샤다의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나를 다루시느라고 흉년을 주시면 엘샤다의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놀라운 일을 하실 때만 엘샤다의 하나님이고, 아무 일도 일어나게 하지 않으면 무능한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될 때에도 그분은 엘샤다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안 될 때도 그분은 여전히 엘샤다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대로 그물을 던졌을 때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도 하나님은 역시 엘샤다의 하나님이시고,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았을 때에도 그분은 여전히 엘샤다의 하나님으로 인정되고 선포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의 고백처럼 주신 자도 엘샤다의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신 분도, 아무것도 없게 하신 분도 엘샤다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성경에 전능자라고 하는 샤다이라고 하는 말이 약 50회 정도 나오는데, 이 중에서 30번 이상이 욥기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능자라는 말이 욥기서에, 욥기서가 뭔지 아시죠? 욥은 우리 인생이 가장 치욕스럽고 어둡고 실패하고 고통의 터널을 지나는 게 욥기 아닙니까? 바로 이때가 엘샤다의 하나님을 경험할 때라는 것입니다. 아멘. 룻기서 1장 21절에 보면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전능자 하나님이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다. 풍요롭게 나갔는데 비어 돌아오게 했단 말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풍족하게 나갔는데 더 풍족하여 돌아왔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었으면 얼마나 은혜가 되겠습니까? 풍족해 나갔는데 다 털어먹고 깡통 차고 돌아왔어요. 이것을 나오미는 엘샤다의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5절 이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는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들을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엘샤다의 하나님은 밑바닥 인생을 높은 자리에 올리시, 다윗 같은 천한 목동을 이스라엘 왕 우위를 차지하게 하시, 비천한 자, 가난한 자를 하나님 원하시면 그를 부하게도 하신, 부한 자들을 거꾸로 들여서 하루아침에 여러분 정말 가난케도 하실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풍족하게 하시고 성공하게 하시고 우리를 높이 올려주는 것만 이게 은혜요 축복인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은 확실한데 이럴 때만 은혜가 아니라 우리가 실패할 때도, 우리가 가난해질 때도, 우리가 낮은 자리에 처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는 다 은혜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깨달은 것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는 기쁨도 근심도 다 은혜구나.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를 만들어내고, 기쁨은 기쁨을 넘어서 우리를 영광으로 인도하시고, 형통은 형통대로 은혜요 불통 속에서 하나님께 뭐가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엎드리게 되니 그것도 은혜고, 여러분 부유하고 사회적으로 높아지고 재물이 많으면 어떤 사람들은 헌금도 많이 할 줄 알아요. 그러면 신앙생활도 잘할 것 같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때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좀 재물을 많이 주시면 어떻게 하나님 잘 믿으실 수 있겠어요? 올 한 해 하나님 아파트 한 몇 채 막 사게 하시고 그냥 어디서 막 굴러오는지 그냥 돈 세기가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 막 부어주시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헌금 많이 하시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시고 봉사하실 것 같아요? 아멘? 아멘 안 드세요? 아멘도 못 하세요? 자신이 없으세요?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그렇지 않아요. 제가 30년 이상 목회하면서 그렇지 않는 걸 제가 확인했어요. 모든 인생들이 똑같아요.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타락하고 가장 여러분 방종했을 때는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사회적으로 가장 풍요로운 때 저질러졌습니다. 호세아 시절, 호세아가 있던 그 시절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풍요롭고 가장 부유를 누렸던 때입니다.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고멜같이 창녀같이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하고 극히 방종한 생활을 한 때가 가장 풍요로웠을 때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좋은 아파트로 이사하고 거기에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고 내 하는 사업마다 잘 되고 은금이 증식되고, 증권을 사면 다음 달에 막 1000배나 뛰고
은금이 증식되고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 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이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러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가나안 땅의 그 풍요로움에 흠뻑 취해서 그들은 하나님을 다 떠납니다. 예배를 다 떠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온갖 우상들을 갖다 놓았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30장 7절에 하나님께 두 가지 기도를 올립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고, 또 하나는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부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주일날 스키 타러 가고, 배불러서 하나님 예배 빼먹고 놀러다니고 가정의 행복을 빌미로 하나님과 멀리 떠나지 말게 해주시고, 내가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또 다른 일을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오늘 잠언서 기자가 구한 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좀 부자가 되게 해줘보세요. 이런 기도 잘 하시기 바라요. 왜? 하나님 부자가 됐을 때 과연 내가 교만하지 않고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비할 수 있는 이런 여러분 믿음의 확증이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께 큰 물질을 구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좋은 집 주세요. 써 있지 않습니까? 너 좋은 집 들어가서 너 사업 잘 되면 바빠서 예배 못 나와요. 바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되게 하셨는데 너무 바빠서 못 나온대.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다시 도로 잘 되게 한 걸 물리셔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잘 돼서 못 나오면, 못 되면 잘 나온다면 못 되게 하셔야지. 그래서 잘 되는 것만 축복이 아니라고. 나오미가 여러분 아다시피 모압 지방에 내려간 것은 거기 살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베들레헴의 흉년을 피해서 간 거예요. 잠깐 있다 오려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엘리멜렉과 이 나오미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에 가서 이방 며느리지만 며느리 없고 그 모든 가족이 다 건강하고 하는 사업마다 다 잘 되어서 떼돈을 벌었다면 어떻게? 나오미가 돌아왔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이 상속 재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먼 나라에 갔어요. 거기서 여러분 그 아들이 사업 잘 되고 자리 잡았으면 아버지께로 절대로 못 돌아옵니다. 아니, 안 돌아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보기에는 민망하지만 그가 빈털터리가 되어서야 비로소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풍족한 삶을 누렸던 날을 기억하고 돌아갈 마음을 먹게 된 것입니다. 제가 어느 해도 간증을 한 적이 있지만 전에 저희 교회에 나오던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사업을 해서 참 잘 나갔습니다. 그래서 또 뭐 목회자에게도 여러 가지 헌신도 하고 교회에 봉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가 사업이 갑자기 기울어지는 바람에 정말 떼거리도 없어갖고 고생을 많이 하는 힘든 과정을 겪습니다. 그렇게 3년을 지냈는데 두 부부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야, 하나님을 찾아라. 사실 제가 이 말주는 오후 예배가 없고요. 제가 이 마지막 주는 학생부, 토요일 날 청년부, 또 마지막 주는 주일학교 제가 설교를 하거든요. 오늘도 우리 주일학생들에게 곰 새끼가 혼자 곰 애미를 멀리 떠났다가
그 퓨마라고 하는 사나운 짐승에 쫓겨서 구사일생으로 죽게 됐는데 막 곰새끼가 소리를 지를 때 엄마가 쫓아와서 퓨마를 쫓아주고 그 애기 곰 피를 닦아주고 업고 가는 그런 동영상 하나를 제가 보여주었어요. 하나님에게서 너무 멀리 떠난, 그래서 우리 주학생들에게 야, 곰새끼는 우리고 곰은 하나님이고 저 퓨마는 마귀야. 마귀가 우리 죽이려고 그래. 위기를 당할 때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저 곰새끼가 어떻게 하든 와 무슨 소리인지 알아? 주여 그 소리야. 그때 곰새끼가 묵상 기도했으면 죽었어. 그때 소리를 지르기 때문에 어미가 와서 건져준 거야. 그런 어린이들한테 얘기를 해주면 위기를 만날 때, 내 힘으로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 성도가 그런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수밖에 없다. 두 부부가 다음 날부터 이제 작정하고 새벽 기도를 나와서 40일 딱 하는 40일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 놀랍게도 긍휼히 여기사 그 두 부부에게 나오미와 같이 살아온 회복의 때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제가 간증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 제가 그분 얘기를 꼭 해요. 내 생에 가장 힘들었던 때가 사실 가장 은혜스러운 때였다. 만일 내 생에 그런 때가 없었더라면 오늘 나는 여기 있을 수 없었다. 이 고백이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서 너무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다 비게 하신 것도 얼마나 하나님의 큰 은혜인지 몰라요. 풍족하게 나갔지만 텅텅 비어 돌아오게 하신, 왜? 그 텅텅 빈 것을 통해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오후 시간에 우리는 아비가일 헌신 예배 때 아비가일 남편이 나발이라는 사람이에요. 나발, 미련하고 고집이 센 사람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정말 나발 같은 인생인, 우리는 정말 고집스럽습니다. 왜 풍성할 때에 더더욱 신앙으로 나갈 줄 모르는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흐느러지는 은혜를 주실 때 왜 하나님께 엎드리지 못하는가? 요즘 사순절 새벽 기도잖아요. 마음이 너무 어려워요. 제가 어려운 거는 다른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정말 이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 그래도 그 조금 배부른 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고, 제가 여러 번 그랬어요. 밤에 잠이 안 온대요. 그래서 그러세요? 밤에 잠이 안 오시면요 새벽에 성전에 오세요. 그리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을 부르세요. 여러분, 우리가 좀 이렇게 풍족하지도 않고 그냥 배부르지도 않는 이런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께 나오기가 어려운데 더 흐느러지면 어떻겠어요? 죄송합니다. 썩어질 수밖에, 신앙이 썩을 수밖에, 신앙이 부패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뒷전에 이미 멀리 밀려났지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룻기서를 통해서 정말 일찍 깨닫는 게 축복이구나. 인간이 미련함이 쉽게 벗어지질 않아요. 이 미련함이 빨리 벗겨져야 지혜의 눈을 뜨는데 이게 벗겨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고난을 많이 당해야 돼요. 이 고난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찾게 되고, 혹시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배부르시게 하시고 편안하게 잠들게 하시고 에이스 침대가 들어오셨어요? 좋은 침대가 들어왔어요? 본인 공이 떨어져도 안 움직이는 침대 왜 주무십니까? 그럼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라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편안하게 자게 하시나? 오늘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실패하고 우리를 다 비우게 하셔도 하나 꼭 기억할 것은 엘샤다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에 계십니다. 그래서 엘샤다의 하나님 안에는 결코 실패한 인생이란 없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씀이 이거예요. 혹시 잘 나가냐? 하나님 내 은혜를 많이 받았냐? 혹시 다 비운 자리에 있느냐? 그래도 주님 여전히 엘샤다의 하나님 인정받고 싶으시고 우리의 고백을 받고 싶으시고, 네. 그럴 때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풍족하면 더 풍족하게 할 것이고, 고난 중에 있으면 비게 돌아왔으면 하나님의 새 것으로 채워주시는 엘샤다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